오늘 또 귀한 도전을 주셨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필리핀에 계신 목사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또 한국에 오셔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전국 친교회 모임도 참석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들이 그 사역 속에서 또 귀한 열매들을 맺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후원하는 일들은 이렇게 또 소중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분들 이렇게 또 기쁘게 헌신해 주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뭐 필리핀 목회자 지목 이렇게 하고선 헌금하셔도 재정부에서 알아서 또 잘 또 이렇게 섬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아프신 분들이 계셔요. 뭐 우리 재정을 맡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지금 이제 암과 싸우고 계시고 오늘 9시 예배는 이제 참석하고 가셨는데 그런 또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성도들이 이제 암 때문에 수술을 받고 또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이럽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에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성도들이 아프면 나도 같은 질병으로 아픈 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병으로 내가 우리 그 집사님이 아파 있는 그 병에 내가 똑같이 걸려서 똑같이 병과 싸운다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누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심하게 치매에 걸려서 참 많이 어려워하고 있대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치매에 걸린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치매에 걸린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좀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 신방도 가고 같이 기대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내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의 가까이 이제 40년 가까이를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잘 되라고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소식이 많죠.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로또 복권을 하나 샀더니 100억에 당첨이 됐더라. 굿뉴스일까요? 배드뉴스일까요? 굿뉴스죠. 이거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억의 로또 복권이 맞은 거랑 비교가 안 되는 나의 인생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100억이 당첨된 로또 복권 한 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딱 두 개가 놓여지고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로또 복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놓여 있을 때 자꾸 손이 로또 복권 쪽으로 간다. 자꾸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본인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뭐죠?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이 왜 나에게 최고, 이 세상에 내 전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왜 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도대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왜 나에게 최고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음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내 생애의 최고의 복음이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왜 나에게 그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느냐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46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46절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난 다음에 47절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나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용서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용서의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은요, 죄를 용서받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가장 간절한 게 뭔 줄 아세요? 가석방 되는 거. 좀 8월 15일 날 좀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도 떨어지는 거. 나는 어떤 그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지만 좀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이제는 좀 나에게 그 죄의 어떤 그 저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나를 좀 풀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세상의 복 중에요, 죄 용서받는 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용서가 필요하고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셔요. 사람들은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용서라는 거는요, 용서받는 사람을 살게 하고 용서하는 사람을 살게 합니다. 우리 삶을 살게 하고 가정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는 것인 줄 아세요? 그 엄청난 용서의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다시금 웃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인생을 소망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내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용서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요, 저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고 제가 잘못하는 것만 보고 공격하려고 하면 저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은 담임 목사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다 보십시오. 완전해서 완벽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난 부족함이 아직도 많은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여전히 일을 하면서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만 안 하는 것보다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꾼에게는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용서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잘 열심히 감당할 때 그들에게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 여러분들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자꾸 찝어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름답게 맺혀지질 않아요. 영혼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해서 직분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은 완전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사랑이 필요 없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은 용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봉사하면서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 문제를 잘 찝어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이 되세요.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거기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죠. 잘못된 것을 잘 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눈에 그냥 내가 보려고 안 하는데 눈에 잘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요, 잘못된 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은사지요. 잘 들어오는 것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은사가 살리는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명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이 지구상에서 나의 이런 일들, 사랑의 일들, 복음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이 일을 나랑 같이 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된 사람들이 사명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명.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람들이 보면 참 다양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은사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참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하고 은사들이 다 다양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 치고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명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도 없는 사명이고 피해서도 안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로 인한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들은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그리고 직접 전도로, 그리고 우리들이 또 선교에 동참함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우리들이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삶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로 전하는 게 중요하지, 삶보다 말로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요,
야, 삶이 중요하지. 예? 말보다도 삶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 모든 것을 다 숨긴 채 구제만 하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니까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병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맡겨진 거예요.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 이런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값을 지불했죠. 제자들은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정말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 제목이 랍비 예수입니다. 랍비 예수. 그 책 가운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십시오. 돈 있는 많은 가정이 단 두 가지 집과 차의 구매 결정만으로 수십 년간 긴축재정이라는 감옥에 갇힌다. 종종 상환 능력 최대치까지 끌어온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을 갚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 연봉은 넉넉하게 베풀 만한 수준이지만 그들은 나눔에 쓸 돈을 거의 남기지 않고 소비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내가 대출받은 최대치까지 대출을 받은 거예요. 왜? 좀 더 나은 집을 사고 좀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최대치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는다라고 몇십 년을 허덕이면서 사는 겁니다. 실제 한 달 수입은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만한 수입을 벌고는 있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집을 사는데 무리를 하고 차를 사는데 무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여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 책에는 계속해서 이런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이 식구가 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집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갔어요. 좀 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왜? 식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중개인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집을 소개합니다. 한 집을 보여주는데 요구사항을 듣고는 딱 가서 이 집이 지금 당신이 요구하는 그 충족한 집입니다. 이 집이 보면은 뭐냐면 이 집은 지금 수영장까지 딸려있는 집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춰 있고 심지어는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집의 가격은 4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부동산 중개인인 예수님이 옆집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옆집은 수리가 좀 필요한 집입니다. 그런데 값은 25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조금 더 되는 가격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이 집을 산다면 대출을 상환할 돈을 아낄 수가 있고 그 돈을 아껴서 케냐에 있는 고아원을 통째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데 당신이 얼마 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나누는데 당연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눔의 상한선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면 10분의 2 이상 기부하는 것을 만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내주면 내가 가난해져서 더 이상 누군가를 계속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에도 상한선을 둔다고 그래요. 왜? 더 구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에는요 갑지불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값은 지불하지 않고 늘 뒤로 미루어서 아무 일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마쳤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 그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46절 47절은 복음을 말하고 48절은 사명을 말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니라. 사명을 말하죠. 그리고 49절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근데 그 사명이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성령이 도와주실 거야. 그 얘기가 49절이에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들은 모양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그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